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가 본 환상, 이 환상은 바로 복음이 유대교라고 하는 틀을 깨고 전 세계를 향하여 퍼져나가는 분수령이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 큰 차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그날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는 어떤 것이냐면 유대교는 민족주의적인 종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직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것이 아니죠. 유대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유대교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달라요.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나오긴 했지만은 이렇게나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 시간으로 제6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입니다. 정오쯤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데 내 귀를 메어서 땅에 이렇게 드리워지는 그런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음식을 저는 지금껏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똑같은 일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베드로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속되고 부정한 것인데 제가 어찌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율법이 그만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3번 다 모두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의아해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여러분 의아해했다, 디아포레오라고 하는 말은 몹시 당황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율법이 금하신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그것을 나에게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몹시나 당황스러워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코셔 율법이라고 하는 음식과 관련된 율법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과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을 해놓으셨어요. 땅에 있는 짐승 중에서 여러분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짐승 중에서 정결한 짐승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는 그러한 짐승들은 먹을 수가 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굽이 갈라져 쪽발은 쪽발인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
예를 들자면 돼지나 낙타와 같은 짐승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부정한 것이니 너희가 먹지 말라라고 금지를 하셨습니다. 또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들 중에서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먹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 이런 것은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어나 오징어나 또 문어, 이런 것들은 비늘이 없잖아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비늘이 없어서 먹으면 안 돼요. 그뿐입니까? 또 새우, 가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조개, 이런 것들은 아예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먹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셨습니다. 또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파충류, 우리나라 사람들 정력이 좋다고 이렇게 뱀 같은 거 많이 잡아먹고 하는데, 모든 파충류는 다 가정한 것이니 먹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결한 짐승이라 할지라도요, 그냥 잡아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바르게 도살되어야만 먹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엄격한 정통 유대교인들은요, 오늘날도 이 코셔 율법을 그대로 준수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이것은 정결한 음식이고 그리고 율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해 주는, 랍비가 인증한 그러한 코셔, K가 쓰여진 이 음식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음식만 먹어요. 부정한 음식은 먹어서 안 될 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부정한 음식은, 부정한 짐승이나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도 바쳐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코셔 율법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가 좋아하는, 특별히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많은 음식, 율법에 따르면 다 부정한 것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삼겹살, 돼지 불고기, 또 족발, 돼지고기가 들어간 부대찌개, 짬뽕, 새우튀김, 오징어가 들어간 해물파전, 해물잡탕, 소세지, 햄, 돈가스, 랍스터, 이런 것들 전부 다 부정한 음식이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나 자신을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음식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의 태도가 얼마나 철저하고 엄격한지 저와 여러분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엄격하게 음식을 구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다른 것도 아닌 율법으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을 해 놓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 코셔 율법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관념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다라고 하는 것,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능적 욕구예요. 여러분은 음식을 드실 때 그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아마도 가정에서 음식을 직접 준비하는 우리 가정주부들은 음식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이것이 몸에 좋은 것인지, 몸에 좋고 영양분이 좀 많은 것인지, 그 다음에 맛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 건강과 맛과 영양분, 이런 것들을 음식의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더러 남성들 중에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서 음식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정력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코셔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능적 욕구에 속하는 바로 먹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 건강에 좋으면, 내 몸에 좋으면, 내 입맛에 맞으면, 맛있으면 닥친 대로 먹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장 기본적인 먹는다라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다스려가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을 어디서부터 실천한다고요? 먹는 것에서부터. 가장 근본적인 본능적인 인간의 욕구,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과연 이것이 먹어도 되는 정결한 음식인지 아니면은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부정한 음식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절제하고, 여러분, 바로 그것이 코셔율법에 담겨 있는 근본적인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You are what you eat.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다. 그런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성격과 기질, 우리들의 정신, 우리들의, 여러분, 영혼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먹는 것 하나에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먹는 것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데, 하물며 삶의 다른 부분들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그렇게 엄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리지 말고 잡아먹으라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율법을 부정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이 환상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환상 속에 부정한 짐승이 상징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죄 가운데 부정하게 살고 있는, 내 욕심대로, 내 본능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 그들이 바로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가리지 말고 잡아먹도록 말씀하신 것은 이제 진정한 거룩, 진정한 성결은 음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정결한 음식을 먹으면 정결하고, 율법이 부정하다고 금지한 것을 먹게 되면 부정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지면은 누구든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 이 환상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쓰인 이
동사의 헬라어 시제는요, 그냥 막연한 말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구체적이고 일회적인 의지적인 한 사건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막연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골고다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다 이제는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셨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교를 넘어서지 못하고 복음을 이방인들에는 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너가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고 그들에게 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바로 환상 가운데서 베드로를 그렇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본 이 환상 속에 구원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코셔율법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보혈이 나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리고 나를 성결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고 용납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났고, 하나님은 내가 이방인들을 내 아들 예수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리끼지 말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본 곳이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 욥바입니다. 욥바. 여러분, 욥바는 이스라엘에서 세계로 통하는 관문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인천이나 부산에 해당하는 그런 도시. 그래서 바로 이 세계로 통하는 관문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교라고 하는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을 깨버리고 코셔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버리고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베드로에게 활짝 열어주신 것이에요. 레위기 2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죄와 부정으로 더럽혀져 있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5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바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저 하늘 보좌 높은 곳에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머릿속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직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 손 꽉 붙잡으시고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 일상적인 삶 속에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만져주시는 그 손길을 내어 체험하고 누리게 되면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내 심령을 가득하게 채우게 됩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요, 말할 수 없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나는 비록 힘이 없고 무능력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요, 담대함과 확신과 용기가 내 속에서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미건조한 습관적인 아무 재미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짜릿하고 그리고 너무나 감격적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막연한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길에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며 살아갈 때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확신과 담대함이 있고 소망이 넘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어요. 누구를? 나를, 우리를, 나를.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오늘 성경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삶 속에서 날마다 예배 때마다 누리고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